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열어주실 그 새해 주실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막 돌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같이 격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하나님께 이제 그때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작년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주제의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안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한 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전혀 정말 한 번도 평생에 보지 못했던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라고는 저도 좀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59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59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올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우리 예배에 보내주셨던 예배 방문자들의 숫자예요. 네, 우리 작은 개척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숫자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59명의 영혼들이 지난주까지 이렇게 방문했던 숫자가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 플리마켓 했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가 초청하면서 이제 전도했는데 몇 분이 오셨는지 아세요? 함께 예배하고 마지막 이제 총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몇 분이 오셨냐면 66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그런 유학생들도 있었고요. 아마 나라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친구들인데 이곳에 유학을 오게 됐고 우리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그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새가족 양육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도 물론 새가족들이 많이 왔고 또 양육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양육 체계를 이렇게 새롭게 해서 저희가 올해
두 번의 이제 1기, 2기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요. 11분의 새 가족들이 양육 과정들을 이렇게 또 잘 수료하셨어요. 정말 놀랍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 26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와,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구나.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세요? 송미경 집사님의 2023년 기도 제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믿음의 약정서를 쓰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이거 나누어 드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또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고 이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던 말씀들 저희가 선포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예언적인 선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 거 보면서 제가 2024년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11월 달에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었거든요.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한 주간 이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특별히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두드리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공동체로 함께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내년에 이제 좀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내년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헌금함이잖아요. 여기 헌금함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 카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따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요거 하나씩 이제 가져가실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모든 여러분의 축복과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의 진로, 학업,
모든 영역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안에 놀라운 열쇠, 그 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들을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1월 7일이 신년 예배잖아요. 그 신년 예배 때는 제가 3절, 4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5절, 6절 말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시편 1편은 이제 6절로 되어 있거든요. 비교적 짧은 본문이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한 주씩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런 비전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플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는데 그 큐티 본문이 이제 내년 이제 1월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1월 달 큐티 본문이 어디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업의 땅, 그 축복의 땅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은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인데 그걸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싸움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정복을 해야만 그 땅이 실제적으로 나의 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축복의 유업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을 실제적으로 취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냐,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걸 얻을 수 있냐, 믿음을 얻을 수 있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써서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4권의 책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강조 포인트, 핵심 포인트 그 한 가지를 전해주는데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과 함께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요약해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있게 말씀으로 한 해를 열어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장 첫 절에 여러분도 아시죠?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첫 소절, 가장 모든 것의 첫 소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도 아주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시편에서는요, 어떤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 진리의 반대 거를 설명을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대조법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대조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반대편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악인의 길이에요. 지금 여기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는데 의인의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결론이 뭐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네, 여러분 이 꾀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애차라고 하거든요. 애차. 한번 따라해보세요. 애차. 애차는 뭐냐면 충고, 조언, 의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꾀, 지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내년 한 해를 여러분 열어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의논, 그 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면은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금방금방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죄인들의 길을 그 길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 죄짓다, 상실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스펠 코스 할 때 이렇게 다트 던지는 거 그 순서에 넣었었거든요. 작년에. 그 왜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목적인데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죄인들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향해서
거기로 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건 데레크예요. 어떤 살아가는 방식, 또는 어떤 길, 뭐 여행, 뭐 습관, 태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그것으로 향해서 그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하고 세상의 목적을 그것들 추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면 빠른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손쉽게, 빠르게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발휘해서요,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변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데레크의 길을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정도가 아니고 다른 길로 빠르게 막 새치기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빠른 성공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쭐대 나중에.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막 이루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공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들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졌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표현이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멈춰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시작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 그 목적을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면서 그 자리에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이게 점점 이렇게 심화되어 가죠. 여러분, 죄도요, 그냥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커지고요. 그 죄가 나중에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볍게 담배로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로 시작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깊어지죠. 예? 더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이제 마약 손댑니다. 마약도 가장 끝으로 가면은 아시죠, 여러분? 펜타닐 아시죠? 거기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마약이 나를 선택해버리고, 나를 소유해버리고, 나를 붙잡아버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길인데, 이것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럼 빠르게 쉽게 성공했는데요. 위험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이뤘는데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그 거룩한 모임에, 정직하고 솔직한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4년도 내년 한 해를 이제 열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큰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에요. 또 하나는 의인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이요, 느린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요, 의인의 길은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뭡니까? 착한 일 하는 건가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차이점은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느린 것 같다 할지라도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그걸 견제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그 길을 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면 느린 것 같은데 빨라. 위험한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2절 말씀 제가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 거거든요. 예.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두 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잘릴 거예요.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자,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나세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두 분 다. 제가 오늘 세 명을 좀 말씀드릴 건데, 딱 두 분, 그 중에 3분의 2를 맞췄네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는데 그 민족은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아요. 재산도 부유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상적인 꾀를 이용해서 죄인들의 길을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손쉽게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라가 아닌 다른 아내를 얻어서 그냥 얻으면 되죠. 사실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었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죠? 근데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죠. 육신의 자녀를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한 사람을 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삭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나와야 돼. 이삭이.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이삭이 나와야 된다. 다른 것은 안 돼. 이삭이 나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사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도 꿈을 꾸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요. 너무나 많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들이 예,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 처음 주었던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정말 막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잊혀져 버리고 무명의 시간들 보내고 정말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요셉이 어떻게 하시면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그 총리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지혜를 발휘해서 흉년을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삶으로 품어내고 인내하고 그것들 실현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더 다윗을 말씀드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윗이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왕의 사위가 되고 사람들이 막 다 칭찬하고 막 우와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빠르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울의 목을 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끊어질 그 시간에도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세우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악인들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소유하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 요거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냐? 한번 더 해보세요.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페츠. 헤페츠. 이게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성경에서 그 사용된 용례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이게 기뻐하다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어떤 것을 원하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이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원하고 그걸 소유하게 되냐면은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결국 그걸 얻게 돼 있어요. 소유하게 된다. 원하는 자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길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잖아요. 그 길을 소유하기를 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 얻게 될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원하고 수용하기를 원할 때 그때 진정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여도요, 느려 보여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축복이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거를 원하고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요. 마치 여름 가뭄에도 끄떡없는 그 시냇가 곁에 심겨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거기로부터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이 뿌리를 어디다 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다 뿌리를 깊이 대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보면은요, 그 뿌리가요, 그 겉으로 드러난 거 요거만 해도 뿌리가 얼마나 그냥 몇십 미터씩 그 수분을 찾아서 그 생명을 찾아서 그 뿌리가 끝까지 미친다고. 그리고 거기서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거기로부터 빨아들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 엉뚱한 때에 열매 맺는 거 말고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말씀으로부터 인내함으로 그걸 간직함으로 소유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여기 또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형통이라고 하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형통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다윗도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붙들 수 있느냐.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돼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 묵상하도다 하는데 요 묵상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한번 따라해서 하가 또는 시아흐라고 하는데 요 뜻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죠, 여러분? 묵상하도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서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아마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성전 그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유대인들 그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여기 비민머리 기르고 이런 책상에다가 성경 올려놓고요. 그걸 계속 읊조리면서 읽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가하는 거야, 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다면은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주로 눈으로 읽고 그냥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묵상하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리내어서 계속 끙끙대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 하는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읽으면은요. 쉽게 들어오잖아. 그럼 쉽게 들어오면 어떻게 쉽게 잊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동영상 많이 보는데 정보가 너무 잘 가공돼 있어.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쑥쑥 들어와요. 그렇죠? 이미지와 영상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쑥쑥 들어오는데 쑥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요, 이 종이로 된 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도 가능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종이로 된 성경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침을 발라가지고 넘기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편하지, 느리지, 예? 어떤 때 좀 잘 이해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오감 전체를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요, 소리 내지요, 또 자기가 낸 소리를 듣지요. 그 다음에 여기 침을 바르지, 넘기지, 촉각으로, 예? 경험적으로 읽는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막 공부한 건 잊혀지잖아. 근데 충격적인 경험이나 어떤 너무 좋았던 경험은 그거는 안 잊혀지는 거야. 왜냐하면 경험으로서 이게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느리게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불편하게 읽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경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왜 소리내서 저도요, 소리내서 읽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목 아파요. 아, 이렇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불편하게 읽잖아요. 느리게 읽잖아요. 어렵게 읽잖아요. 그러면 안 떠나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읽는 게 쉬워요? 공동체로 읽는 게 쉬워요? 혼자가 쉽지. 근데 혼자 읽잖아요? 그러면요, 혼자 읽은 만큼 빠져나가요. 공동체로 읽잖아요? 공동체로 읽으려면 어떻게 돼? 시간을 정해야 되죠. 또 거기까지 와야 되지. 또 같이 읽어야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로 함께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그 사람의 경험돼요. 그게 하나의 경험이 된다고. 여러분,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나 치매에 의해서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요, 어느 신호등에 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대기해가지고,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산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있는. 그건 기억을 못 해.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몸으로 익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가요, 어떤 거는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지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몸으로 익혀지는 게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몸으로 그냥 익혀버리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김연아가 그 트리플 악셀 하는데, 그 다음엔 몇 번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생각하며 하겠습니까? 수없이 수많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몸에 익혀져서 그게 저장이 되는 거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너무 빨리 오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 이거 나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오는 순간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죠. 기억했던 것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검증이 됐어요. 이 방법들이.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마다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때는 종이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 거죠. 인쇄술도 발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피지로 써진 거, 파피루스에 써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공동체로 다 모여. 오늘 밤에 모여.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냄새, 습도, 분위기와 함께 다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읽어야 되잖아. 우리만 읽을 수 없죠. 우리 공동체만. 어떻게 해요? 다음 공동체 줘야 되니까. 방법이 있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1절, 2절 암송할게. 너 2절, 3절, 4절 암송하고 너 5절, 6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책을 다 암송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전으로 거기서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성경도 없는, 성경책도 없어. 어떻게 모여가지고 뭐해? 찬송 부르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자, 1번 암송 시작, 2번 암송 시작, 3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책을 그 공동체로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성찬 떡을 떼면서 같이 사랑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막 자기가 의자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붙든 게 뭡니까? 내 의지하던 것도 다 무너졌을 때 한 가지를 붙들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요, 다른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는데 어떻게 하냐? 공동체로 성경을 같이 읽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공동체로 또 이 말씀을 같이, 예?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이 5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 5권의 책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한 52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토라 포션이라고 해요. 토라 포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세 오경이 기초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은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사명 선언문 선포하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거기도 예수님이 그때 뭐 하신 거냐면 그 주간의 토라 포션을 그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각각 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요, 같은 본문을 그때 같이 읽는 거라고. 우리 큐티 하잖아요. 이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로 같은 본문을 같은 날에 읽는 거라고. 여러분 큐티 우리가 같이 하니까 여러분 그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 같이 읽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도 우리 같은 말씀을 선포하잖아. 이게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큐티하고 공동체로 성경 같이 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 사라지는 건 다 뭘로 사라지는 거면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꼭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떠다니는 거야, 떠다니는 거. 방황하는 거 사실은. 자기 공동체가 있어야 돼, 자기 공동체. 반드시 이 로컬 자기 속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